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역시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실패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데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품지 못하며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염려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복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성령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소중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당면한 담임 목사 천빙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나 욕심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신 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빛이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미움과 갈등을 내려놓고 평화와 화해의 길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정직이 세워지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자리를 일일이 돌봐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봉독한 본문 내용은 성경에서 참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곁에는 항상 그곳에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국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국어를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하는데 40이 넘기까지 국어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의 일생, 참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국어하는 장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동쪽 출입구 미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날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미문으로 왔습니다.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치면서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외침,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날 때부터 힘을 주지 못했던, 힘이 들어가지 않던 발과 발목이 이제 힘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침에 따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들과 함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광경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으므로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기도 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놀랐다는 말이 2번 들어간 것, 이것은 굉장히 놀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에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문, 미문이라는 이 미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문, 성전을 출입하는 문 중에 하나인 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쓴 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미문은 이 문의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성전에는 출입을 하는 문이 여러 곳에 있고요, 정확히 오늘날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10여 개 이상 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쪽 출입구인 이 문의 이름은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니카노르 문. 그런데 이 니카노르 문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중수할 때 이 문은 동쪽으로 있는 문이라 그랬는지 아주 특별하게 화려한 문으로 장식을 하며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건축 양식을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린트는 이제 고린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코린트 양식은 고대 건축 양식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양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여러 문을 내면서 또 문을 지으면서 이 동쪽으로 난 니카노르 문은 코린트 양식에 따라서 금과 은과 청동으로 아주 화려하고도 웅대하게 지은 문이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든지 사람들은 이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부르는 대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는 별명이죠. 일종의 별명이 생겼고 그 미문으로 일반적으로 불렸기 때문에 성경에도 미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문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할, 찬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름다웠을 이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였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을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가지고 찬탄하며 황홀해하는 그런 문이었을까? 한 사람으로 특정해보죠. 그 문 곁에서 오랜 세월을 구결하며 살아야 했던 이 사람에게도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곳에서 오랫동안 구걸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본다면 유대인 남성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활을,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측하기에는 이 사람이 13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너도 성인이므로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구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전 미문 곁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었고 그때부터 이곳에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했으니 27부터 40까지 적게 잡아서 40이라고 하더라도 27에서 40이면 13년이죠. 13 맞죠? 13년 이상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곳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머리를 숙이고 구걸하다가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또 그냥 가나 보다라고 실망했을 그런 삶.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을 하다가 동정을 구하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눈을 들 때에 때로는 웅장한 이 미문을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며 와, 참 아름답다. 어째 저렇게 화려한고 참 멋지구나 라고 감탄했을 것처럼 이 사람도 문득 얼굴을 들어 그 문을 바라보면 구걸하다가 그분의 멋진 모습에 감탄하며 와,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미문은 정말 멋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제 생애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던 한 광경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데요.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3년 동안을 학교를 등교하던 통학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천 같은 그런 충청도 조그만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부모님께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라 하고 보내주셔서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는 중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는 뭐 여고가 둘이 있는데 경기여고, 이화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쪽에 남자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통학하는 길은 광화문에서 덕수궁 길을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대법원 쪽으로 가는 그 길로 통학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 시간이 되면은요, 그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서 바글바글 합니다. 참 지금은 그런 광경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린 학생들 참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울 그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저 학교를 향해서 가는 그 광경은 참 보기만 해도 멋지죠. 더군다나 그 길은 덕수궁 돌담길. 여름에는요, 하복을 입고 등교하다 보면 그 담 너머로 버들나무들이 쭉쭉 늘어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연녹색, 초봄에 연녹색이 그 길을 덮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초여름 아침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 신선합니까? 그 길을 쭉 학교를 이제 가다 보면은 참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그런 그 길을 아주 푸릇푸릇한, 생각만 해도 싱그러운 학생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 광경은 참 보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광경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학교를 등교하노라면은요, 그 길 쪽에 이제 경기 오고 정문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경기 오고 정문 앞에는 항상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의 나이는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알려진 생각이 되는데, 항상 깡통을 하나 앞에 놓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걸을 합니다. 뭐라고 구걸하냐면, 외치는 소리가 일종의 그 사람의 그 메뉴가 똑같아요. 선생님,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할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여고 학생이면은, 경기 선생님, 저가 지나가면 이제 학교를 다 아니까 그곳에 계속 하시는, 배재 선생님,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얼마씩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그러곤 하던 그 광경. 근데 제가 그 광경이 떠오른 것은요, 오늘 미문을 묵상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초여름 아침 그 광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파란 하복을 입고, 또 여학생들은요, 얼마나 그 당시 학생들, 여학생들 그 교복이 정갈했는지 몰라요. 하얀 윗도리에다가 곤색 치마를 입고, 아주 어머니들이 정성껏 때려줘서 이제 이 카라가 빳빳한 그 입고, 머리를 이렇게 쫑긋 이렇게 동여매고, 학생들도 그렇게 그 왕래하는 그 길이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길일 것 같은데,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광경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광경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그 모습인데, 이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그 광경이 멋지다, 참 좋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지, 오히려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난 거고요. 그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야, 멋지다, 아름답다, 저런 문은 어디 가도 보기 어려울 거야 라고 감탄하며 그 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의 삶이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하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주의 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서 최소한 17년 이상을 구걸하며 살았을 그 사람,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엎드려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반전이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장애가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바라보기만 했던, 부러워했던 보통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그가 곁에 머물며 바라보고만 했던 그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나오는 이들도 있죠. 출입구죠.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진 그 성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요? 실컷 눈물이라도 쏟으면 속이 시원해질지 모르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전은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 곁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계속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외침으로 그의 장애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힘을 아무리 줘도 힘이 들어가지 않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집니다. 걸어 보니까 걸어집니다. 뛰어 보니까 뛰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바라보기만 하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뜰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의 삶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외쳤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라, 걸어라. 그때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애는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바라만 보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외침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았지만 이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더 슬프게 만드는 슬픔의 문이었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문이었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마치 저주받은 삶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저주의 문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도 이제 아름다운 문이 되었습니다. 이름값 하는 문이 된 거죠. 일어서서 뛰면서 바라보니 야, 이 문은 정말 아름다운 문인 게 맞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황홀하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문은 성전 미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문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된 미문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에다 비유한 거죠. 양의 문이라는 말을 쓰시게 된 그 문화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목동이 양을 몰고 들판에 나가서 양에게 풀을 먹이다가 멀리 떨어지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들마다 마련되어 있는 양 우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양 우리에 양들을 몰아넣고 이제 밤을 지새게 되는데, 그 양 우리들이 보통은 돌 같은 걸로 쭉 이렇게 둥그렇게 해놨다가 하면 한쪽은 양들이 담을 넘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출입할 수 있는 그 터진 데가 있거든요. 그게 문인데, 문은 열고 닫는 문은 없습니다. 그럼 양들이 그곳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문은 누가 문 노릇하냐면 목동이 거기에 기대고 잠을 자는 겁니다. 밤새. 양이 혹시라도 모르고 나가지 못하게 목동이 막고 있고요. 자기가 기대서 잠을 자면서 지팡이 막대기로 이렇게 걸쳐 놓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거기를 이제 기대서 자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깨어나서 양들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문이라셨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성전의 미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의 문인 셈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간으로서의 본질로 본다면 이 사람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미문이십니다. 아름다운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열린 문.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한 행동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했을 때,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 보니까 서지네, 걸어지네, 뛸 수도 있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 어떤 행동이 예상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경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확 일어났다,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먼저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아닙니까? 가족들 별로 관심 없습니까? 1번, 가족. 집으로 달려간다. 2번, 우선 걷고 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동안 가보고 싶은 데로 달려간다. 가보고 싶은 데 못 갔던데. 3번, 성전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죠.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속으로. 집으로 달려갈 것 같다. 2번, 가보고 싶은 데로 달려간다. 3번,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를 한다면 교회로 달려간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제일 먼저 간 곳은 그 문으로, 그동안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었습니까? 이제는 대책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이 변한 뒤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하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걸맞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세 가지가 혼합된 세계적인 히트 상품 믹스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개 이상 먹지 말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한 개만 쭉 먹고 싶을 때 가급적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먹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못 먹지만 집에서 이제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가면서 내려가지고 먹는 커피를 먹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먹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커피를 조금 더 좋아해요. 커피를 내리는 솜씨는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주로 아내가 먹고 내리는 건 주로 제가 내리고 합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이제 커피를 내려주면은 아내도 즐거워하고 저도 한 모금씩 마시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룰처럼 돼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내려줄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아내가 하느냐면 당연하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조금 생소한 느낌이 와요. 어떤 생소한 느낌이 오냐면은 이게 왜 당연한 일이지? 내가 호의로 내려주는 건데, 사랑하는 아내이므로 좋아하는 줄 알고 있으니 내려주는 거지, 나는 커피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용어로 쓰자면 은혜예요. 은혜. 아내 입장에서는 왜 은혜를 당연하다고 말합니까? 감사해야지. 오늘도 커피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셔야지. 당연하죠. 이건 은혜를 모르는 행위죠.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맛있게 식탁을 차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당연하지 하고 먹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와이셔츠를 잘 데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입는 거지, 당연한 거지 하고 입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주어진 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잘 알 뿐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 깨달은 바가 우리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미치고 정강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것 그 일부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회 교육위원회 2부 예배 후 찬양대실 권사회 오늘 12시 30분 세미나실 바울의 역시 12시 30분 샬롬을 또 43회기 영주노회 장로 산악회 가족 산행이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 거제시 이수도 참가 원하시는 분은 9월 7일 이전에 안경진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식 때에 떡과 과일을 구금선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구금선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15별세하셔서 장례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데 최성린 권사님, 조동식 장로님 가정이죠. 또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세문 장로님은 돌아오는 노회가 제86회 영주노회인데요. 영주노회에 장로 부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겠다고 이제 다짐하시면서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저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